사람은 누구나 원치 않는 여러 역경들을 만나면서 삽니다. 불확실한 내일의 문제로 근심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정말 짧은 한 생이지만 여러 가지 역경과 근심들이 꼬리를 물고 인생을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누군가를 붙들고 그 마음속에 감춰둔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연락을 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삶의 푸념을 진지하게 들어줄 만한 사람을 사실은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사람도 역시나 같은 역경과 근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사람은 누구나 다 어려운 문제들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설령 내 이야기를 들어줄 만한 어떤 사람을 만난다고 해도 문제 해결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먹고 마시고 또 입는 문제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모든 사람들이 해결해 나가야 할 사는 동안의 과제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또 7장에 들어서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또다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여기에는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백신 하죠. 그 백신 같지도 않은 백신, 그 가짜 백신. 바로 이 기도가 말이죠. 세상의 그런 가짜 백신과는 다른 거죠.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종식시키는 원천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기도죠. 기도가 세상 모든 염려와 근심의 진짜 백신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 염려가 사라지지만 기도를 그만두면 염려가 생겨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모든 문제를 내가 책임져야 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염려가 동반이 되고 기도하면 동반하고 있던 염려가 사라지게 됩니다. 즉 신앙생활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행함의 기도가 필수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고 말씀하셨으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돼요. 안 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러면 기도는 오늘 말씀처럼 구하는 기도와 찾는 기도와 두드리는 기도로 나누어지는 것인가 하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기도하라는 소리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구별된 세 가지의 기도가 아니라 기도를 강조하기 위한 삼중적인 표현입니다. 즉 열정을 담아서 하나님께 아뢰면서 기도하고 끈기를 갖고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는 집념을 갖고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듯이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즉 기도의 올바른 자세에 대한 핵심은 열정과 끈기와 집념에 있다는 겁니다. 인내를 갖고 소망을 놓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런 의미에서 기도는 현실적으로 끊임없이 부딪히는 여러 가지 절박한 문제를 놓고 허벅지 관절이 어긋날 정도로 씨름하듯이 기도한 야곱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씨름하는 기도가 바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방식의 기도인 거예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에서 본문 말씀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예화를 한 가지 말씀해 주셨어요. 요즘은 어딘가에 방문을 하면 어떻습니까? 미리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해서 출발을 했다. 몇 시쯤 도착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몇 월 며칠 언제 우리가 어디서 만나자. 이렇게 미리미리 사전에 약속을 하기도 하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어땠습니까? 통신수단이 없어서 예고 없이 손님들이 집에 들이닥칠 때가 있었죠. 자, 그런 예화를 예수님께서 들어주고 계세요. 어떤 가정입니다. 그 가정에 밤늦게 귀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마침 만들어 놓은 빵도 다 떨어지고 배를 채울 만한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그 시간에 빵을 굽자니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렇다고 하루 종일 먼 길을 걸어 온 손님을 배를 굶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고 그래서 집주인은 국리 끝에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친구의 집을 찾아가기로 마음을 먹고 갑니다.
그런데 가면서 우려를 하죠. 이 시간이면 잠들어 있을 텐데. 우려한 대로 그 집 창문에 불이 꺼져 있었어요. 이미 자녀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어간 후라서 대문을 두드리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당시 유대 나라의 집은 대문이나 마당이 없는 조그만 단독 가옥 형태였죠. 그래서 방문 앞에 가서 두드리고 이야기하면 방문을 열지 않고도 말소리를 서로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가옥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문 밖에 서서 두드릴까 말까 이것을 한참 고민을 하면서 망설이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이건 도리가 아니다 싶었는지 그냥 돌아가자 하고 몸을 돌리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또 줄임배로 잠을 청해야 할 손님의 얼굴이 눈에 밟히기 시작을 합니다. 하는 수 없이 다시 돌아서서는 체면불구하고 용기를 내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 집안에서 누구냐고 물어보죠. 이 시간에 이야기합니다. 난데 우리 집에 너무 귀한 손님이 오셨어. 그런데 마침 빵이 떨어졌어. 늦은 시간에 잠을 설치게 해서 정말 미안하지만 좀 도와주게. 빵 몇 개만 좀 주게나. 그러자 자네도 알다시피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고 있는데 시간이 몇 시인가 미안하지만 좀 돌아가 주게. 오늘 저녁만 참으라고 하게. 그리고 이제 늦었으니 자네도 좀 돌아가 주면 좋겠네. 이렇게 거절을 했습니다. 더 이상 대꾸할 말이 없죠.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저 문 밖에 서서 서성거렸는데 그래도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에이, 안면 몰수하고 기어이 빵을 얻어 가고야 말겠다. 작심을 하고 아까보다 더 세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안에서 소리가 들려와요. 정말 해도 너무한다. 그만 돌아가라고 하지 않았나? 오늘 밤에 줄 수가 없으니 제발 나 좀 내버려 두어! 하고 큰 소리가 나옵니다. 그러자 그 친구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제발 좀 도와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내가 도저히 빈손으로 돌아갈 수가 없고 돌아가서 손님에게 그냥 잠을 청하라고 말할 수 없으니까 자네가 조금만 수고 좀 해주게. 그렇게 말하고는 문을 계속 두드렸습니다. 그 다음 장면이 어떻게 전개됐을까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결국은 자고 있던 친구가 일어나서 빵을 줘서 돌려보내는 것으로 그 예화의 막을 내렸어요. 여기까지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예화를 마치시면서 다음의 말씀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친구 관계라는 이유만으로는 요구를 들어주고 싶지 않지만 귀찮아서 못 견딜 정도로 거듭 간청하는 것에는 손을 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도 이처럼 끝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말씀에는 몇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 의미만 여러분들이 아셔도 정말 기도하는 재미가 납니다. 첫째는 기도의 응답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자, 만일 어떤 문제를 놓고 한 번만 기도를 해도 내가 원하는 시간에 딱딱 맞춰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면 인내하면서 기도할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집요하게 구할 필요도 없고 찾고 두드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과도한 요구가 되는 거예요.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이죠. 그리고 대언자 사무엘 선지자의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한 말도 결국 과장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때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말씀대로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를 쉬지 않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의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의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기도의 분량이 차야 되는 거예요. 바른 생각, 바른 마음을 가진 부모라면 철없는 자녀들이 요구하는 것을 무조건 다 들어주지 않습니다. 물론 자녀들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해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긴 하지만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라면 자녀에게 정말 유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을 하죠. 어떻게 해주는 것이 아이에게 좋을까 하는 응답의 수준과 수위를 생각하면서 그 시기를 동시에 생각을 합니다. 응답의 시기는 말이죠. 응답의 수준과 응답의 수위만큼이나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시기 적절한 응답은
최고의 선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부모도 자기 자식을 향해서는 이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은 어떠하시겠느냐 하는 거죠. 7장 11절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요구하는 그것이 언제 우리에게 있을 때 가장 큰 유익이 되는지를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는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를 쉼 없이 해야만 하는 거예요. 인내로 기도하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그 기도하는 가운데 그 신앙의 깊이가 더해지게 됩니다. 또 우리의 인격은 주님의 완전하심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입체적으로 증거하는 믿음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됩니다. 기도의 자리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역대 최고 수준의 스피드 그리고 테크닉, 방어수를 지녔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는 사상 최초로요 5체급을 50승 무패로 제패한 플로이드 메이웨더라고 하는 프로복싱 선수가 있습니다. 가장 많은 대전료를 받고 있는 선수인데 이 메이웨더는 복서로서의 재능이 아닌 자신의 노력을 평가해달라 하는 말을 인터뷰할 때 자주 하곤 합니다. 자신의 승리는 재능이 아니라 노력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다 아시죠? 미켈란젤로. 르네상스 시대의 이탈리아 최고 조각가이자 화가였죠. 그는 자신이 해왔던 노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안다면 누구도 나에게 천재라는 말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이 메이웨더라고 하는 복싱 선수나 미켈란젤로나 사람들은 그들을 향해서 천재 복서다, 천재 화가다, 천재 조각가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나에게 그런 재능이 있다, 천재다라는 말을 못한다는 얘기죠.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잘 받는 방법이 뭔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한 번 기도해서 응답이 없으니 에이 때려치고 관둬버리자가 아니라 쉼 없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때가 맞아떨어져야지만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신다는 거죠. 끊임없는 인내의 훈련은 이 복싱 선수나 미켈란젤로처럼 귀한 열매를 맺죠.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그 어떤 열매도 인내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의 유익보다는 크지 못하다는 사실이에요. 가장 귀하고 거룩한 이 유익의 열매는 경건의 훈련을 놓치지 않고 날마다 인내하며 기도하는 성도의 삶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 나타나게 됩니다. 인내하며 기도하는 한나에게 하나님의 대언자로 쓰임받은 아들 사무엘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인내하며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정하신 그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을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응답하여 주세요.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의 영적인 절대 시간은 성도에게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는요, 절대 시간이에요. 절대 시간. 그리고 둘째,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이 기도는 성령으로 인침받은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기도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이거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을 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버지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무소부지하신 처음과 나중이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불러요. 누가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성령으로 인침받은 자들만 부를 수 있는 특별한 권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기도는 성령으로 인침받은 자들만 할 수 있는 기도인 거예요. 성령으로 인침받은 자들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특권이 아니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영원한 특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싫어해요. 그냥 한번 해보라고 제가 해본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절대로 안 합니다. 못해요. 그들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자들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를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가 그래서 일어나지 않아요. 그들의 삶에서는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를 올려드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 칭함받았어요. 성령으로 인침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부여받았습니다. 이것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존재로 성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는 잠시 움켜쥐는 세상의 권세 따위가 아닙니다. 말도 많고 뒤탈도 많은 세속적인 권력 수준 따위가 아니고 창고에 가득 쌓아놓은 금은 보화가 나를 떠나서 남의 소유가 되는 것과 같은 일장춘몽도 아닌 영원히 누리는 영화로운 권세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는 절대 불변의 권세입니다. 그러나 이 권세는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령으로 인침받지 않으면 교회 10년, 30년 출석을 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해요. 성자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신 그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특별한 권세를 주셨어요. 이 권세를 받은 우리가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바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절대 기도인 거예요. 자, 그리고 셋째,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에는 하나님을 향한 100%의 신뢰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기도해봐야 소용없다. 내가 기도한다고 뭐 응답이 되겠어.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적이 없어. 하나님이 살아 계시나 몰라. 이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으면 그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는커녕 기도의 자리에 앉지도 않습니다. 기도해 주겠다고 해도 손사래를 쳐요. 기도한다고 되겠어? 내 믿음이 나를 치료하고 내 믿음이 염려를 떠나가게 하고 내 믿음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된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절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신유의 기도를 해도 그에게 있는 병은 떠나가지 않고 그에게 있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부자 아버지 앞에서 돈 걱정이나 하는 자식은 그 아버지를 초라하게 만드는 어리석은 자식이에요. 목사 앞에서 누가 설교해야 되냐 걱정하는 것은 목사를 초라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자신을 끔찍히도 사랑해주는 연인 앞에서 외롭다고 말한다면 이것 역시 상대를 초라하게 만드는 일이에요. 하물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어떻겠느냐? 깊이 생각해 볼 문제죠. 이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성도가 아니라 종교인이에요. 코로나 사태 터지고 2년간 우리나라에서 교회를 떠난 성도가 몇 명인 줄 아세요? 120만 명입니다. 120만 명이 교회를 떠났어요. 자, 교회에서 모여 예배드리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초기에. 교회를 가지 못한다는 마음이 안타깝고 괴로웠었죠. 텅 빈 교회에서 목사님 혼자 카메라를 틀어놓고 설교를 합니다. 실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은 집에서 더욱더 절실한 마음과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는 좋았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거기에 젖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편하게 옷 입고 편하게 잠옷바람으로 소파에 반쯤 기대 누워서 유튜브 화면 쳐다보면서 꾸벅꾸벅 졸면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가끔가다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허용이 되자 그들은 갔을까요? 안 가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2년 뒤에 통계를 내보니까 120만 명이 교회를 떠났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성도가 아니죠. 종교인일 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교회를 떠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성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 주님을 떠날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인자가 세상에 올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찾아보기가 힘든 거예요.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으면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신부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남겨진 자가 되는 거죠. 남겨진 자가 되면 두 부류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데, 내가 모태신앙인데, 내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믿는다고 따라다녔는데 어쩌면 예수님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떠난 욥의 아내처럼 되는 무리들이 생기고, 나머지는 목숨 걸고 예수를 믿겠다라고 다시 결단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남겨진 자들 가운데 내가 목숨 걸고 예수 믿겠다, 순교 각오하고서 믿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작심하지 말고 주님 공중재림하실 때 올라가는 신부가 되도록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거든요. 병든 하인을 둔 백부장이 예수님께 치유를 요청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가서 고쳐주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자 백부장이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칭찬을 하셨어요. 그의 전적인 믿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케 했습니다.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자녀들이 되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를 가져야 하고,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녀들의 올바른 신앙 태도예요. 세상에서의 아버지는 크게 두 개의 이미지로 나누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주장이 세고 가부장적이고 무뚝뚝하고 완고한 아버지의 이미지가 있죠. 술 먹고 자녀들과 아내를 때리고, 또 하나는 부드럽고 자상하고 항상 자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가정을 책임지고, 자식들의 생각이 옳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자신의 생각을 줬고 자신의 생각을 따라주는 그런 너그러운 아버지 이미지. 자, 더 세분화될 수 있겠지만 크게 이렇게 양분화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로 가르쳐요. 하나님은 한 번 뜻을 정하시면 절대로 변치 않는 분이시고, 정하신 뜻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고, 질투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가르치기도 해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 하지 말고 무조건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가르치기도 해요. 물론 성경에는 그렇게 가르칠 만한 근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고 이것도 맞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이렇게만 우리가 인식하고 있다면 우리가 원하는 것 뭐 하나라도 하나님께 편하게 찾고 구하는, 두드리는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것이고, 때로는 어린아이와 같이 때를 쓰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의 금양로에서 나오는 기도의 향기를 맡고 계십니다. 이것은 기도의 문이 활짝 열려 있다는 뜻인데, 기도의 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은 우리의 기도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제고할 여지를 남겨두셨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설득당해 주실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성경에 이런 사례가 여러 개 나오죠. 열왕기하 20장에 히스기야가 나옵니다. 히스기야의 발병과 회복에 관한 말씀이 있죠.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됩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하고 말을 전해요.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히스기야가 그 말을 듣고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심히 통곡을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통곡하며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마음이 약하신 우리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 날에 15년을 더해주겠다. 이렇게 뜻을 돌이켜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있어서 기본적이고 커다란 틀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하나님의 구속의 시나리오는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 틀 안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신의 뜻을 바꾸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방법을 달리하신다는 거죠. 즉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죽음을 15년 연장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에 설득당하시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자주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고하신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중요한 사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상황에서 그분의 뜻을 만약에 바꾸지 못하신다면 오히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뜻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계속 매여 있다는 뜻이고 어딘가에 매여 있다는 것은 전능하지 않다는 의미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틀 안에서 얼마든지 그분의 뜻을 돌이켜 방법을 달리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분을 향해 구하지 못할 것이 없다는 거죠. 구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게 됩니다. 넷째,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는 가장 좋은 응답을 이끌어내는 열쇠가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7장 11절 말씀을 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세요. 가정을 팽개치고 강도짓에 마약까지 복용하면서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결국 감옥에 가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자식들도 이 사람을 아빠라고 여기지 않아요. 아내도 그를 남편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 딸이 위독하다는 소식을 어떻게 듣게 됐어요. 그 딸이 나면서부터 신장을 하나만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 있는 신장에 문제가 생겼어요. 복역 중이던 그는 자신의 신장을 딸에게 익명으로 기증하겠다 말을 합니다. 수술 후에 딸은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었어요. 그도 신장을 하나밖에 갖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이처럼 악한 육신의 아버지도 이렇게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은 항상 최선의 것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그 최선은 기도하는 우리의 눈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눈에 안 좋은 것으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떡이라고 주시는데 우리에겐 그게 돌로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항상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스스로 실수로 위기에 빠져 있다가 뒤늦게 하나님께 매달릴 때도 하나님은 전화위복의 은혜로 선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과거에 사업을 잘 하다가 다 잃고 후에 목사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에게 물어봤어요. 과거 사업할 때로 돌아가고 싶냐? 그 목사님은 손살에 칩니다. 아유, 절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가난하지만 주님의 종으로 있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했던 기도의 응답이 부도로 이어져서 원망도 많이 했었지만 사실 하나님의 응답은 저를 주님의 종으로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뒤늦게 알게 됐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의 바램과 하나님의 응답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과거에 또 뉴스에 여러 번 나왔던 어느 조폭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의 목표는 조직의 두목이었어요. 그래서 앞장서서 잔인한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그 사람 일이 그런지라 감옥 들락거리기를 여러 차례 했죠. 그가 마지막 수감되었을 때 우연히 성경을 접하게 됩니다. 그 안에서 성경을 읽고 참회하기 시작을 했어요. 후에 목사가 됐습니다. 물어봤습니다. 그때로 돌아가고 싶냐고. 그러자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을 합니다. 사실 제 아버지께서 목사님이셨습니다. 어릴 때 사고로 부모님 두 분이 그 자리에서 돌아가시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욕하면서 제가 잔인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험난한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자, 뭔가요 이게? 그의 바램과 하나님의 응답이 달랐던 거예요. 그는 조직의 두목을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종으로 부르셨어요. 마지막 5번째,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는 남을 먼저 대접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말씀하세요. 율법을 주신 목적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말로 율법을 정리하고 있어요.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게 뭡니까? 율법을 주신 의도가 바로 이런 것이면서 또한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도 이런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과 대언자들의 메시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죠. 성도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더욱이 현 시대의 교회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놓여 있어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온전히 보존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교회는, 성도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를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또 자녀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또 부모와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진로의 문제, 절박한 모든 문제, 구원의 문제, 전도의 문제, 영육간의 모든 문제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이런 절박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의 방법까지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라밖에 볼 수 없고 영적인 나태함과 게으름 때문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사실 기도의 자리에 앉는 것 자체가 힘이 들어요. 그러나 앉고 나면 됩니다. 어떠한 문제라도 망설이지 말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구속의 큰 틀 안에서 그분의 방법을 달리하시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열정을 담아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죠. 끈기 있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고 포기할 줄 모르고 집념을 가지고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늘 상기해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대하신 뜻 안에서 얼마든지 그 방법을 달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되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이 기도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